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나 또는 오늘날 복음의 전도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이 주도하는 것이고 죄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하나님 되심과 그의 권위와 그의 지위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으려는 그런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며 인내하며 승리해야 할 것을 책임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의 그 충성과 인내를 요구받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또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진리와 생명과 영원이 거짓된 것과 일시적인 것에 붙잡혀 있거나 매몰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 우주와 존재의 주인이시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사역이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그렇다면 이 일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왜 세상을 먼저 고쳐놓으시지는 않는가?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죠.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며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하면 쉽지 않은가? 세상은 하나님의 그 목표가 아닙니다. 이 점이 이제 필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은 목표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이 세상 자체를 교화시키는 뜻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으로 역사와
존재를 마감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종막을 고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관계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과 또 다른 것으로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나거나 무슨 홍수가 나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늘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때에 이런 예를 즐겨듭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라는 것은 홍수가 내려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으로나 세상에 대해서나.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하여 심판이 임한 것 같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인류의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때 도련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시키고 구원하고 그의 백성으로 부르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목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혹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보상을 달라고 자꾸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된 표는 세상적인 형통함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보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앉아 있어도 복을 받고 서 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건 언제나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필요한 것들, 거룩한 것들,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쉽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돈을 벌고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일어나느냐 하면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에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마저도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어린 마음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거하려 하실 때는 그런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죠. 그래서 쉽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탕 입에 물려줘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식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쓰여지면 참 싫습니다. 기독교란 그렇게 사탕 얻고 떡 얻고 그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인간의 존재와 가치와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식 표현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은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형통한 길이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순탄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 세상에 대해서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어느 시대나 이 기독교가 그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은 신자들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를 보라 이런 것들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정당한 가치 신앙과 교회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건 그들의 눈에도 가치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무슨 봉사를 한다든가 도덕성이 있다든가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축구 선수가 잘생겼다 그러는 거랑 같습니다. 축구 선수가 잘생기면 실력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그 실력 있는 축구 선수들은 다 찌그러지게 생겨 있습니다. 헤딩을 많이 해서 이 온전한 얼굴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모델이겠죠. 세상이 평가하는 것, 말하자면 세상이 보상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문제에서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며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집에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멋있게 쓰는 사람 글로 말고 그냥 연필에 침 묻혀서 빈종에 써서 찢어서 붙여놓으십시오. 밥풀 붙여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도 이 생각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금방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 언제나 미치고 언제나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편을 들지 않는 데 대한 보복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걸 봤습니까? 언제나 교과서에나 또는 무슨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의인과 선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정직히 살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당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 공갈과 위협을 받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약속의 진실함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얹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이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외면하고 나아간 선택이나 결정은 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형통이니 복이니 하는 얘기를 붙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당장 입시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당장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걸 위해서 믿지면 믿지자.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은 끝없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라. 좋은 학교 들어가라. 그래야 너 성공한다. 그래야 대접받는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어디에 써 있는데요, 그 말이? 어느 성경에? 마태복음 29장? 왜 제 성경은 28장밖에 없죠?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뭘 믿고 사는지 아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살며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살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확률은 떨어지죠. 그러고도 세상에서 승리할 만큼 능력 있긴 쉽지 않죠.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 이름 없는 학교에 가야죠. 저 나온 저 사당동 하버드나 이런 데 가야죠. 평생을 괄세받죠. 일단 미팅할 때 이대에서 안 받아주는데 손을 봐도 그러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못생겼어도 서울대학 나왔으면 그 못생긴 게 매력이 있고 멋있어도 하버드 나오면 이마가 넓어서 바보 같아가 되는 거예요. 응? 부모가 알죠. 그래서 애보고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너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야 된다. 세상이 뭐라 하는 건 그건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고도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와서 땡깡을 넣죠. 하나님, 나 열심히 믿었습니다. 뭐 해준 거 있어요? 그 유명한 작가 박완서 씨가 책을 낸 걸 하나 봤어요. 그 아들을 하나 있는 거를 잘 키워갖고 다 키워서 앞세웠어요. 먼저 죽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캐톨릭 신자예요. 성당에 가서 밤낮 항의를 했대요. 하나님이면 다냐? 그 심정 이해하죠? 하나님이면 다냐? 밤낮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가서 그 교우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래줬대요. 뭐 하러 온지는 모르고 밤낮 와서 성질 부리러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적으로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일찍 죽는다고 해서 불행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은 그 인생을 꼭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게 행복해요? 살만한 거예요? 그 지지고 볶는 걸 꼭 애도 겪어라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같이 큰 복도 없어요. 복이죠. 근데 뭐 뭣도 못 해보고 뭘 해봐요, 해보기라는데. 여러분 해봐서 그거 참 괜찮다 그런 게 뭐 있어요? 예수 믿은 거 빼놓고. 없어요. 오래 사는 거 버리죠. 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오래 살아도 복이 되게 하시죠. 조금 살면 물론 복이고 세상이 속이는 거죠. 오래 사는 게 복인 것 같고 많이 가진 게 복인 것 같고 똑똑한 게 복인 것 같이 얘기하죠. 거기 세상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곳에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질 않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속지요. 우리는 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32절과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이게 전도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결정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없어요.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를 책임지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녀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이 군다 그랬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하든 이 세상을 사는 한 우리는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경우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태도에서도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살아가기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책임 있는 경우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세상에 속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평안이 없어요.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만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세상 편을 들 수밖에 없지만 신앙 양심이 괴롭고 신앙을 따르자니 현실적인 손해가 있고 이게 신자의 사실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가보시겠어요?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이요?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내어 하나님 안에 두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증거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일이야말로 십자가 사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그 고백에 걸맞는 책임이 뭐냐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의 것을 보상받는 그런 소원과 목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한 기도를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빌죠? 속사람, 신앙인된 존재의 강함과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참여하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인격의 완성.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끝에 20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이런 단서를 붙여요? 세상적인 보상은 여기에 약속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는 거룩한 인격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거듭남에 관한 조건이 그 기본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며 무엇이 책임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부름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셔서 거기 있는 영원한 승리와 복과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곧 주를 만나러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거울을 뒤다보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죠. 혹 어떤 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왜 잊고 사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실패하면 가까운 봉은사 주지하고 계약을 맺은 대로 그리 쫓아낼 작정입니다. 절로 가십시오. 거기도 신통치 않은 사람은 일로 보내겠답니다. 신자된 책임이요 자랑입니다. 생각하시고 책임 있는 결정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의 고백에 걸맞는 책임이 무엇인가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을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진리, 생명, 영원,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입니다. 이 승리가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우리를 지켜보는 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